오늘 읽은 성경은요, 많이 들어본 구약 성경 속 절망 속에 있었던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예언자로 불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처음에 절망 속에 어느 순간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므로 그 절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절망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을 바라본 엘리야라는 제목입니다. 누구나 어떤 절망, 힘들다, 두렵다, 어려움의 감정들을 부정적인 감정 경험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울증 환자가 4배가 늘었다 보고가 있고요. 불안과 걱정할 일은 사실 누구에게나 생깁니다.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새로운 희망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 힘차게 앞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주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정 시대 중에서도 최악의 왕들이 북이스라엘에 많았는데 7대 왕이 더욱 그랬습니다. 아합 왕입니다. 악한 아합 왕, 게다가 그의 아내인 이세벨 여왕도 매우 악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나라가 부유하고 군사력도 있었습니다.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암흑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아합 왕의 아내가 악했죠. 악하긴 했는데 얼마나 악했냐면 이방 신들 아세라 바알 우상을 들여왔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없애버리려고 그 선지자들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세벨 여왕 그 권력을 가지고 폭정을 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임으로 하나님 신앙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당연히 죽거나 줄어들었고 누구도 새롭게 또 하나님을 잘 믿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호를 단신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강하고 자신 있게 행동합니다. 혼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예언자로 부르셨겠죠. 먼저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 임무를 전하라고 임무를 주십니다. 17장 1절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을 없애려는 그 왕 앞에서 그 여왕이 알 수 있도록 담대하죠. 물론 이 일로 엘리야는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합 왕이나 이세벨 왕이 죽이려고 했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없애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행히 처음에는 그리시네가에 살고 또 거기 물이 떨어지니까 사르밧 여인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도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도피 생활하고 도망다니면 힘이 빠질 수도 있지만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피 생활, 힘든 생활을 경험하고도 3년 뒤에 또다시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나가라는 임무를 주시는데 이때도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무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임무, 내가 다시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임무를 가지고 아합 왕에게 당당히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때는 더 대단한 일을 합니다. 아합 왕을 만나는 과정에서 익숙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갈멜산에서의 대결. 갈멜산에서 대결을 아합 왕이 신청하게 됩니다. 아합 왕에게
신청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엘리야가 정말 당신이 섬기는 신이 진짜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대결하자. 이 대결을 엘리야가 신청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지 아니면 엘리야의 선택인지 나오질 않습니다. 아무튼 대결을 신청한 겁니다. 백성들을 데리고 오고 당신의 아내 이세벨 그 여왕이 월급을 주고 데리고 있는 그 우상 선지자를 다 데리고 와라. 나와 대결을 하자. 누가 하나님이신지, 진짜 신이신지.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18장 19절을 보면 세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엘리야는 숫자까지 알고 있습니다. 바알 예언자 450명, 아세라 예언자 400명, 850명 데리고 오십시오. 누구 제단에 불이 내리는지, 정말 누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신지. 실제로 아합 왕은 사람들을 다 데려옵니다. 백성들, 무상 예언자 85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36절, 37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주신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표현을 보니까 아마 이 대결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 말씀대로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이름을 저 사람들에게 증명해 주십시오. 주님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무튼요, 그렇게 기도하자 엘리야가 쌓아놓은 그 제단 위에 불이 내렸고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우상의 예언자 850명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 없애버리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 직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엘리야는 철인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어떤 일을 당해도 당당하죠. 전혀 기죽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어쩌면 죽음 앞에서도,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전혀 겁내지 않고 자신의 임무,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무너졌습니다. 겁을 먹고 홀로 광야에서 절망 속에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듯 아뢰입니다.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얼마 전까지, 아니 몇 주 전, 어쩌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힘이 넘쳤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언제까지 양쪽 다리 걸치고 머뭇거리려십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라고 외치던 그
힘이 넘치던, 에너지가 넘치던 엘리야는 사라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서 자면서 이 생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치고 절망한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심적으로 어쩌면 무너진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지요. 방금 전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찾아온 사람이 이런 소식을 아닙니다. 19장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갈멜산 대결이 끝나고 그 다음에 찾아온 사람은 이세벨 여왕이 보낸 사신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위대한 능력 있는 승리 뒤에 찾아온 것은 죽음의 사형 선고 예고입니다. 그 이세벨 여왕이 당신이 내가 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고 너는 죽을 거다. 가만히 보면 이세벨 여왕이 그냥 봐도 되는데 사신을 보냈습니다. 아마 이세벨도 엘리야가 부담되지 않았을까. 아무튼요, 엘리야가 무너진 그 계기는 이 사신이 전한 내용 때문입니다. 엘리야 너도 죽을 것이다. 엘리야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 번역 보면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급히 일어나서 급하게 챙겨서 챙기지도 못했겠죠.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을 해서 유다의 브엘세바로 갑니다. 그래 도망가긴 했지만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사실 이 이세벨 여왕이 보낸 사형 선고와 같은 선전포고 이것이 절망의 계기지만 사실 엘리야는 이미 여러 가지 일로 실망하고 지쳤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로 호렙산 동굴로 가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듯 털어놓은 자신이 왜 실망하고 절망했는지, 그 로뎀나무 안에 왜 쓰러져 있었는지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말씀을 드리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스라엘 여왕이 보낸 내용이 계기긴 하지만 실망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특별히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없습니다. 결과에 대한 실망.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아쉬움이겠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다 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갈멜산에서 그렇게 되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만 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했는데 실망된다는 표현입니다. 둘째로 보니까 사람에 대한 실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어. 이쯤이면 바뀌겠지. 이쯤이면 변화되겠지. 이쯤이면 하나님 믿겠지.
사람에 대한 실망, 상처, 배신감. 그 실망이 컸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희망도 없죠. 내 생명이 위태로운 겁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리스네가로 도망가고 사르밧으로 도망가고 이제 또 어디로 갑니까? 급하게 유다 땅으로 부엘세바로 도망가긴 했지만 거기 간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도망 다닐 겁니까?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마치 절벽 끝에서 살얼음 판 같은 그 빠듯한 도망자의 생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내 생명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살든지 죽이든지 하십시오. 작은 일도 예상대로 안 되면 우리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죠. 잘 되다가 뭐 하나 딱 걸리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엘리야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결과도 없죠. 사람들에게 실망되죠. 내 생명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죠. 하루하루가 절벽 끝을 걷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좌절하고 실망했습니다. 자, 이제 지치고 낙심한 엘리야, 하나님이 그 바닥에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은 엘리야를 굳이 하나님 앞으로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니라. 그 로뎀나무에 아래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죠. 굳이 하나님이 왜 호렙산까지 데리고 오게 하셨을까? 그런데 분명하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호렙산까지 오는데 40주야가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죠. 먹을 게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40주야를 오는 동안에 엘리야는 전혀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예외 없이 머리맡에는 막 불에 구워낸 따끈따끈한 빵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만나처럼. 그래서 굶지 않았습니다.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어땠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꼬르륵 소리가 들리는데 각 구워낸 빵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셨다. 그 40주야를 빵을 먹으면서 오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둘째로 눈에 들어오는 것은 호렙산에 도착해서 경험한 강력한 강풍과 지진과 불의 경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이벤트를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벤트도 일도 아니죠. 그런 엘리야가 보기에는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 같은데 강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지나가기만 하셨는데 동굴 밖에서 경험한 그 강풍, 땅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지진과 놀라운 화염, 불, 하나님이 지나가시기만 하셨는데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오는 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조금 알려주셨습니다. 17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눈에 들어오는 게 7,000명이죠. 7,000명의 신실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보니까 엘리야만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열심인 게 아닙니다. 바알에게,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됩니다. 그 7,000명 중에 한 명이 엘리야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엘리야 말고도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사람 많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생각했을까요? 이런 생각 상상해봤습니다. 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 없어도 7,000명이나 있구나. 내가 일하지 않아도 다 하시는 분이구나. 사실은 내가 결과했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나만 애씁니까? 나만 땀 흘리고 힘듭니까? 라고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이미 7,000명.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역시나 효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호렙산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묵묵히 해나갑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방법, 종합해 보니까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빵을 통해서 아침마다 빵과 물을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강풍과 지진과 불을 보게 하시고 인간의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니까 실망, 좌절은 사실 의미가 없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일들, 전능하심을 조금 경험하니까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이야기를 주셨을까요? 왜 이 이야기를 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덮고 있지 않느냐, 빵과 물을 먹지 않느냐, 강풍과 지진과 불을 보고 있지 않느냐.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획을 알고 있지 않느냐. 절망을 이겨낸 방법,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시는구나. 두려움과 염려와 실망과 좌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한 가지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이스라엘 여왕의 복수의 소식을, 사형 선고의 소식을 듣고 두려웠지만 도망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도망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만큼은 도망가지 마 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시냇가로 가서 살아라, 사라밧가스로 살아라, 도망가 있어 하셨지만 이번만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내 스스로 도망했다고 써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혼자 두려웠어. 스스로 판단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은 도망이 아니라 다른 것 아니었을까요? 다른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호렙산 동굴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쭈그리고 있으니까 두 번이나 똑같이 물으셨습니다.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실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시니까 왜 호렙산에 있느냐 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 왜 너는 겁먹고 도망쳤느냐? 여기 오지 않아도 되는데 왜 혼자 겁먹고 도망쳐서, 물론 힘들겠지만 그 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었느냐? 왜 어찌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냐? 너가 있어야 될 것은 절망의 광야가 아니라 사실 여기 올 필요도 없었다. 당당하게 예후 왕을 세우고 엘사를 후계로 삼고 도망치지 말고 7,000명 중에 한 명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되는데 왜 여기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만약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 속에 있다면, 희망을 우리 스스로 잃어버린다면, 스스로 도망쳐버린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똑같이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왜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왜 거기에 머물러 주저앉아 있느냐? 어째서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절망 속에 있느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 여러분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당당히 살아가는, 희망 속에 도전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가정 또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망에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 중에 한 사람 같은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안에 힘내어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